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계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보험사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인의 찬양하라 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찬송하라는 그 찬송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의 삶은 이러한 찬양하라는 말이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지금까지 잘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무디어져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라는 이런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할 이유를 찾고 다시 한번 찾고 우리 삶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찬송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인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용서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시편 32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져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시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 그러한 의인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의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여기서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명령형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즐거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마땅히 할 바로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를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제일 먼저 말이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 말이 변해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변명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결코 그의 말씀에 거짓말이나 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한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순말뿐이다. 순말뿐이다. 즉,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또 즐거움으로 새 노래를 불러서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공의와 정의가 우리 인간의 자신의 입맛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변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으로써, 보니까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자하심으로써 그 누구보다 우리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세상에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충만하시도다. 이 세상에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정말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될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바로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또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으로 그 모든 만물이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연을 보면서, 사실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어폐죠. 스스로 자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늘과 바다, 땅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의 열방의 통치자가 되셔서 권능으로 저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이 나라들의 계획과 이 민족들의 사상, 그들의 특성이 뭡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사상, 지금 이 세계의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상과 문화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상을, 하나님 계획과 사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무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말이십니까? 왕 위의 왕이십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들 위에 군림하시는 살아계시는 통치자, 전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땅히 그런 통치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또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18절 말씀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의인으로 서서 여호와를 즐거워할 자들이며 찬송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며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아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시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심령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정말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과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았지 않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